자,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신자들의 죽음. 우리 이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반가운 건 아니죠.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갑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어머니가 80 넘으셔가지고 제가 또 일남 5녀의 일남이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50인 저를 아직도 걱정하시고, 제가 볼 때 제가 어머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저를 걱정하시는데, 그런 사랑을 이 세상에서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제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실 거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지는 않잖아요. 헤어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게 아니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삶이긴 하지만,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뭐 마냥 좋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자, 제가 음소거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 이제 벌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게 신자들의 죽음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헤어진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아파하고 슬퍼하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성화를 완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오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오염이라는 게 원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뿐만 아니죠.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 이제 물건 하나 훔치면 단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것은 이미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혼의 성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혼의 성화를 완성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듭난 영혼, 지금 우리 이 생의 인간 존재는, 인간 존재 자체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50대 50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뭐가 영혼이고 뭐가 육체인지 제대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하나 되어 있죠. 그게 우리 인간 피조물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경우에는 천사들은 영체로서 지음받았고, 동물들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 반려견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육체로. 인간 존재는 영혼과 육체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죄에 물들었다고 했을 때는 영혼과 육체 모두가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죄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면 온 전인격에 다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만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과는 또 다르게 우리의 육체가, 다시 얘기하지만 육체와 영혼을 뭐는 오른쪽은 영혼, 왼쪽은 육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상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까닭,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바울의 탄식, 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의미로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신자의 탄식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영혼에 걸맞는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열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욕망대로 거듭난 영혼에 어울리는 욕망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도리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범죄할 때도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란 건 뭐냐? 거듭난 영혼과 죄로 물든 육체의 분리야.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성화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왜? 우리를 자꾸만 죄로 잡아 끌던 죄로 물든 육체가 벗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이해할 때, 개인의 종말을 이해할 때 단지 내 어머니를 다시 못 보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못 보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아이조차도 먼저 보내야 하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혼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거듭난 영혼에 어울리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욕망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욕망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맨날 하던 짓 계속합니다. 나쁜 짓 계속한단 말이에요. 죽음은 어떤 겁니까? 그렇게 죄로 물든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영혼의 성화를 완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죽음을 현관문처럼 생각했습니다. 현관문. 죽음은 다 끝이 아니고, 끝이라고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열고 통과하면 성화를 완성하게 되는 장이 거기에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거듭난 영혼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자꾸만 우리를 잡아 끌던 죄로 물든 육체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랄만 하죠. 그래서 가끔 죽고 싶나 이렇게 말하고 죽고 싶나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성화를 완성하고 싶니? 이렇게.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닥쳐지는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죄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영혼이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불멸하냐, 소멸하지 않고 영혼이라는 게 계속 되느냐. 그럼 영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인지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무슨 영화든, 자,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뿌연 거 쑥 올라오잖아요. 뿌연 거 이런 거 쑥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 그 뿌연 거, 그거는 나일까요, 아닐까요? 영혼과 육체가 있다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겪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죄로 물든 육체는 땅으로 묻혀버리죠. 영혼은 이제 당연히 유물론자들은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없다.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있다. 영혼이라는 게 있다. 그럼 영혼이라는 게 과연 뭐냐 했을 때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게 바로 영혼이란 말입니다. 뭐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신다발 이론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의식에 관한 거예요. 의식. 그래서 온갖 방식으로 의식을 설명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뉴런 이런 거 있잖아요. 뉴런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런 뇌에서 일어나는 이 전기 자극이 결국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물론자들은. 근데 반대로 유물론 말고 반대가 뭐냐면 유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심론자들은 대표적으로 책 제목이 이런 거, 나는 뇌가 아니다. 그게 유명한 이제 관념론, 독일 관념론자들 책 제목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모호해. 마치 영화에서 뿌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의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죽음이라는 걸 거쳐서도 계속 되느냐는 거예요. 야,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의 영혼이라 우리의 의식이 나의 나됨이라는 게 인식이 가능하냐?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서 나의 나됨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나는 여전히 나로서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혼의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뭐 엔트로피 얘기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 살아있을 때 잘하자. 의미 있게 살자.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살았을 때 잘하자. 잘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없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영혼의 불멸에 관한 이론들이 여러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목적론적으로, 도덕론적으로 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영혼 불멸에 관한 인간 영혼 불멸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불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 하나님이 불멸하신 것. 하나님의 불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인간 불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불멸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본래적이고 영원하며 필연적인 속성으로서의 불멸성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불멸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멸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 곧 인간의 불멸성은 신적 의지에 종속되어 그들에게 수여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 말이 조심스러운 것은 영혼의 불멸과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이제 의식처럼 생각하면 죽어버리는 우리 의식도 꺼져버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멸절설. 근데 이 멸절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펠라기우스처럼 영혼이라는 것 자체, 인간 존재가 반드시 소멸하도록 처음부터 지으셨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멸절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인간은 원래 불멸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죄인의 영혼은 불멸성을 박탈당하여 멸망하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2000년, 90년대 말쯤에 그 유명한 존 스토트 같은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죠, 신학자고. 존 스토트 알아요? 몰라도 돼요. 존 스토트 이제 책 좋습니다. 읽어보시면 괜찮은데 다만 이분이 이제 그분의 명성에 좀 어려움을 당한 게 뭐냐면 영혼 멸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이제 소멸시키신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직접 들었거든요. 그때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저는 그런 유명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제 자기 책 사면 사인해준다 걔가 줄 서가 이제 사인도 받고 읽지는 않고 이제 그때 한참 이슈가 돼서 이제 물었어요. 당신 이제 영혼 소멸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의 영혼을 영원토록 고통받게 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멸절을 이야기할 때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즉 죄인의 영혼은 하나님이 벌로서 원래 불멸하는 영혼이 불멸하는데 죄인이니까 얘는 싹 없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심판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반대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아니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는 건 너무 가학적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혼을 멸절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조건 멸절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불멸성이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불멸하도록 창조됐는데 죄인의 영혼은 하나님이 멸절시키신다는 거고, 조건 불멸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불멸이라는 거죠. 원래 다 죽는데 믿는 사람에게 불멸, 원래 안 죽는데 안 믿으니까 소멸,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혼에 관해서 또 다른 설 하나는 뭐냐면 영혼 수면설입니다. 영혼 수면설은 죽음 후에 영혼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죽잖아요. 나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상용이라는 사람의 영혼은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손승민 대답했으니까 손승민 형제가 죽었어. 손승민이라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영혼으로 있어요. 그때 그 영혼은 뭐하고 있어요? 의식적 활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거 믿어야지. 그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 죽음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영혼이라는 게 죽음을 거치면서도 의식적 활동이 있느냐? 내가 나이냐? 이상용은 이상용이고 손승민은 손승민이고 그렇게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영혼 수면설은 뭐냐면 그런 의식 활동 자체가 없다는 거야. 죽으면 영혼은 영적인 개체의 존재로 살아있긴 하지만 무의식적 휴식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식적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몸과 영혼이 무덤에 내려가는데 영혼은 잠든 상태로 사실상 비존재의 상태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부활은 실제로는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완성. 예. 개인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 죄로 물든 육체를 벗어버리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나로서 존재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네 누구 이렇게 안 하고 상용아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는 사실 손승민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네, 저 이상용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죠? 의식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존재, 영혼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나이긴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적 특징에는 모자라죠. 왜?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 뭐예요? 천사가 육체가 없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육체야. 근데 이 육체가 전에 쓰던 거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받게 되죠. 그게 뭐야? 부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 그 보고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애써서 일로 와봐, 이거 만져봐, 고기 좀 갖고 와봐, 드시고,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왜? 부활의 존재, 부활의 육체에 대해서 첫 열매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죽음과, 이걸 이제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 중간적 상태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영혼은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새 창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새 창조를 해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그 신학은 잘 모르지만 그 요약된 걸 보면 정의 내리는 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새 창조.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은 악인들은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된대요. 여호와의 증인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100년 동안 개선의 표시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랑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주 안에서 잔다 하는 표현이 있지만 그 잔다는 개념이 지금 우리 편에서 볼 때에 그들의 상태가 죽음이라는 상태가 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영혼의 수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영혼의 수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의식적 활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언제? 곧바로 바로 자, 성경에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인간 영혼의 불멸에 관한 성경 구조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도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봐라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런 일 있지 이게 증거가 되고 근거가 돼서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사실 철학자들이 해왔던 거예요. 뭐 형이상학적 논증, 뭐 도덕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혹은 성경을 안 믿는 철학자들이 그냥 논증을 펼치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증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고 전제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영혼의 불멸, 인간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도 영혼이 불멸한 이유가 이런 거야 라고 논증하지 않고 존재 증명, 불멸을 논증하지 않고 전제합니다. 전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불멸성을 유일하게 언급하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공식적으로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는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도 확정적 언급을 하지 않지만 그것은 불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전도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스월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헬라어로는 하데스, 스월 이제 스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죽은 자가 스월로 내려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스월로 내려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있는데 복된 존재는 이 스월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복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월로 내려간다는 이 표현 안에는 다소간의 의식이 있는 존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인간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4절 이런데 보면 의인이나 악인 모두 영혼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부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중간 상태란 이런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죠. 그죠? 거듭난 영혼은 우리가 지금 의식하듯이 내가 나로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제자들이 모세를 위하여 초막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뭐 이렇게 짓자고 막 하죠. 그 사람들은 모세를 언제 봤다고 모세를 모세로 알죠? 예. 엘리야를 엘리야로 알잖아요. 그죠? 물론 뭐 주님과 대화를 했으니까 저 모세인데요 이렇게 뭐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불멸한다 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적으로 보면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육체 없이 인간의 영혼만 존재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그렇게 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건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의 육체를 얻을 때예요. 그러므로 죽음,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적인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했을 때에 성경은 어떤 중간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곧바로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그죠? 곧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누구냐?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말합니다. 이제 좀 더 말하면 우리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우리 신학에서는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부활이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답하느냐? 즉각적으로 나의 영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취하여 올려질 뿐 아니라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바 되어 나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악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는 악인이 죽으면 지옥에 던져지고 고통과 완전한 어둠 아래서 대심판의 날까지 머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경우 이 악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유로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 있죠. 음부. 이 음부는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예요. 하데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의미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연옥을 가르칩니다. 연옥. 자, 이제 연옥이라는 것은 중간에 거쳐가는 데예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로 바로 가면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도 가장 복스러운 상태, 지복직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거를 가장 복스러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언제 일어나겠어요? 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죽으면 곧바로 이 지복직관, 가장 지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정규 형제가 죽으면 곧바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신 삶을 생각해봐요. 농담이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왠지 못 볼 것 같아. 그죠? 나보다 더 잘 산 사람이 많거든. 그죠? 순서대로 하면 저 사람이 더 가까이 갈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 죽을 때 완전히 순결한 영혼들은 곧바로 천국,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이런 사람들은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직통으로 즉각적으로 가지 못해요. 즉각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천주교에서 교황을 비롯한 순교자들. 순교의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들은 죽잖아요. 곧바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집사님이 김정은 집사님 보험하다가 막 사기도 좀 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알거든. 근데 저기 순교한 사람은 곧바로 갈 것 같아. 나는 애 키우면서 성질 냈고 뭐 밥하다가도 성질 냈고 막 온갖 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면 연옥이라는 거예요. 연옥. 연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의 장소가 아니고 여기는 정화의 장소예요. 깨끗해지는 거. 그럼 뭐가 깨끗해지세요?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원죄의 해결로 봅니다. 원죄의 해결로 봐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잘했어. 근데 결과가 뭐냐? 그래서 내가 원죄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남은 죄가 뭐냐? 자범죄라. 원죄는 해결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친구 욕했고 오늘도 점심때 먹으면서 거짓말했고 이런 실제로 지은 이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줬는데 그 깨끗한 거 똑바로 안 살고 니 죄 지었지?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게 뭐냐? 고해야. 고해성사.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사제한테 자기의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하겠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신부님 그거 듣고 아유 죄를 많이 지었네요. 어떡해요? 어떻게 아유 속상해. 이렇게 안 합니다. 당신 거짓말 했어요? 그럼 가가지고 운동장 100바퀴 돌아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줘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벌을 다 받으신 건 아니고 우리의 원죄만 사해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벌 받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에 자기 전에 자기 등에 채찍질을 막 합니다. 수도사들. 하나님, 제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막 채찍질, 피나도록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야 홀가분해집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도 정화의 장소예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지극한 복락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머무는 동안 영혼은 상실의 고통을 당해요.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뵙는 복락에서 제외되는 고뇌. 아, 나는 하나님을 직접 못 뵙는구나 라는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옥은 고통의 장소가 돼요. 근데 이게 막 시험이나 심판의 장소가 아니고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예,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근데 고통도 경감될 수 있느냐? 경감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감되느냐? 땅 위의 신자들의 기도나 선행. 우리 엄마가 지금 죄를 짓고 죽었어. 천주교 죽었어. 그럼 어디 가느냐? 연옥 가. 우리 엄마는 순교를 안 당했기 때문에 연옥 가. 연옥 가서 지금 뭐 하겠어요? 고통을 받아. 정화의 장소,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직접 뵙기 전까지 그 엄마는 고통을 당해. 어디에서? 연옥에서.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선행을 쌓아. 그러면 엄마의 고통과 기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편해요. 내가 죽은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 자기 위로죠. 근데 이 모든 권한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가지고 있어서 교황은 연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옥에 대해서 사면을 내리고 고통을 가볍게 하고 심지어 고통을 끝내주기도 하는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교황이에요. 그래서 테첼이라는 이 수도사가 루터 시대에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면죄부, 면벌부의 땡그랑 하는 이 소리가 나는 동시에 당신의 아들은 연옥의 고통에 경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휘황찬란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목회자들 혹은 사제들에게는 유리하죠. 손흥민 형제 저렇게 되는데 막 사고치고 안 해. 그럼 당신 그럴 갖고는 안 돼.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유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선 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했느냐?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연옥의 근거가 어디냐? 마카비 후서에 있습니다. 마카비 후서. 마카비 후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잖아요. 예. 이 마카비서를 비롯한 이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외경은 신구약 중간기에 한 400년 어간 동안에 많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알렉산드로 대제가 전 세계를 제패하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라는 걸 퍼뜨립니다.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에 적게 만들죠. 곧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개의 장군으로 이제 제국이 흩어지고 저끼리 또 엄청 싸웁니다. 싸움터가 어디겠어요? 위로 시리아 쪽 왕국 하나 차지하고 밑에 이집트 왕국 하나 차지해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어디서? 맨날 위에 놈이 세면 이 가나안 땅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집트 가고 이집트 놈이 세지면 이 지역이 통과해가지고 맨날 전쟁터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 좀 잠잠해지니까 또 누가 나타나느냐? 로마가 나타납니다.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이때 기원전 64년경인가 폼페이우스가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가 등장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죠. 야, 여기가 지성소야? 그래서 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는. 과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폼페이우스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야 뭐야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때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약궤도 다 사라졌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 구름 얘기하거든요. 쉐키나 영광의 구름, 빛나는 구름 어디에 임합니까? 그것도 몰라요? 언약궤, 뚜껑, 속죄소, 그룹들이 마치 이제 천사가 천사라고 하면 그룹이 날개를 펴서 마주보는 거기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그 사이로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뭐라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바벨론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러한 곳에 폼페이우스가 들어갔던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쓰여진 글들이 마카비서를 비롯한 외경이에요. 천주교는 이걸 성경의 권수로 넣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게 우리랑 같아요. 39권. 신약 27권 같아. 근데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몇 권을 천주교에서는 성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성경 이름.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요. 마카비 후서 12장에 근거해서 이 연옥 교리를 펼쳐내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자체는 성경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게 실용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선조 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선조 림보. 이 림보라는 말은 림부스, 주변이라는 의미인데
지옥의 주변 혹은 가장자리에 있는 두 장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상,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지상에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천국이 여기 있어. 그 연옥은 어디 있냐? 지상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연옥을 거쳐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야. 하나님을 뵙는 거야. 지옥은 땅 밑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죠? 지옥이 여기 있으면 가장자리에 뭐가 있느냐? 선조 림보가 있고 유아 림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보라는 말 자체가 림부스, 주변, 가장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조 림보, 유아 림보가 지옥 변두리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이 선조 림보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의 영혼이 죽은 후에 주님의 부활 때까지 여기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아 림보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사산된 아이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학에 의하면. 이거 만들어내.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사산되거나 아니면 태어났지만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유아들 구원을 못 받아. 그건 무슨 의미야? 지옥에 간다는 뜻이야. 그건 너무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유아림보야. 웃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왜냐? 이 유아림보의 아이들은 천사들이 와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이러한 어려움들, 자기들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아림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보내서 이 유아림보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을 얻게 되거나, 그리고 이제 선조림보든 유아림보든 지옥의 가장자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 개혁파 신학에서 유아의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 혹은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들 얼마나 많겠어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미수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지금도 많다는데, 그죠? 그러면 그 아이들, 우리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얘들은 세례를 못 받았어. 복음을 듣지도 못했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부모가 믿으면 자동이에요? 유아 세례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얘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개념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세례 말씀드릴 때 세례를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이 내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거다. 언약에 신실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과거에 그 어려운 시대에 몇백 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저도 저희 누나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부모들이 갖는 고통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런 위로들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아이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고 세례를 베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어서 나와 천대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았다고 건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아 세례 받고도 죽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천주교회에서는 이 유아 림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신학들을 보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의 현실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한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간 상태는 죽음,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 그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의식은 나 자신으로서 분명하다. 소멸되거나 중간에 자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의식의 상태가 분명하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카톡을 남기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잘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믿고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